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실수 앞에서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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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실수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말 실수죠. 어느 중국집에서 이 탕수육과 쟁반짜장을 시킨 후에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말했답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 아까 배달한 사람인데요. 그랬대 합니다. 짜장을 시키는데 아까 배달한 사람인데요. 또 베스트 점원이 새벽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들어오는 첫 손님한테 하는 말이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다. 네. 또한 치킨집에 갔는데 뭘 시키자 하다가 살 없는 치킨 주세요. 그랬다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는 이처럼 말 실수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실수투성의 나를 발견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본문 창세기 27장도 보면 이 실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 이삭,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야곱 모두가 실수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에서가 실수를 했습니다.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실수도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실수를 해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범했던 겁니다. 이걸 보면 명랑 가족이 아니라 어떤 면은 진흙탕 가족이라 할 수 있어요. 우선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실수는 바로 에서를 몰래 부른 것이었습니다. 에서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삭은 40세 결혼해서
무려 20년 동안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도 2배의 축복, 더블 복을 주셨잖아요. 쌍둥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쌍둥이가,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이 뱃속에서 이 태아 둘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뱃속에서 서로 발길질하고 싸우다가 한 아이가 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네 뱃속에 있구나. 그런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한마디로 큰형이 작은 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리브가 이삭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쌍둥이는 두 민족이다. 두 민족을 이룰 에돔 족속과 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 엄청난 두 국민인데,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의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큰 형이 동생을 섬기라 하실까? 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복 주신다는가?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명령은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동생 둘째 아들 야곱을 약속의 이 축복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을 후계자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야곱은 늘 말이 없고 조용하고 늘 엄마 곁에서 음식이나 만들어주는 부엌대기고 맨날 안에서만 놀고, 그리고 그냥 여자처럼 성품도 그냥 여자 같아. 그런데 큰아들 에서는 다른 거예요. 온몸에 그냥 털이 수북하고 막 빠가빠가하고 막 남성미가 흘러넘치고, 우리 효진 집사처럼 늘 사냥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탁 갖다 주는 이 큰아들 에서가 너무나 자기는 좋은 거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도 큰아들이 복받아야지, 큰아들이 약속이 우선이 돼야지, 왜 둘째 그러냐. 그래서 이삭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려고 불렀던 거예요. 이처럼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경륜 계획보다는 내 감정, 내 육신의 생각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를 포함한 영적 리더십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편애하지 말라. 편애는 상처를 남기고 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 리더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삭처럼 내게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편애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십이 누구냐? 개인적인 인간의 정에, 또 어떤 자기 생각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고, 끌려서 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인정을 앞세우다가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실수를 봅시다. 리브가는 우연히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서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우연히 듣습니다. 부엌댁에서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바로 작은아들 야곱을 축복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리브가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오늘 여기 결혼하신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아내분들이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것. 어쩌면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는 고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의 눈치를 볼 것인가, 가족의 정에 이끌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멘. 이렇게 갈등하다가 리브가는 다 결심을 하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렇습니다. 분명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어요. 그건 너무나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실수가 뭐예요? 내가 남편의 뜻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참 좋았는데, 그걸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속임수, 거짓말을 하기로 한 것. 이것이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큰아들 에서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에서의 옷을, 좋은 옷을 탁 입혀가지고 누구에게 입혀요? 동생 야곱에게 옷을 입혔습니다. 왜? 에서의 향취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다가 또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이 손과 목을 털로 덮었어. 왜? 형에서는 털이 수북하니까. 아버지가 만져보고 미끈미끈하면 야곱 아니냐 해가지고 저주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딱 입혔어요. 자, 리브가 이런 방법은 인간적으로는 참 머리 좋네 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마치 헌금하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탈세를 하고 외국 노동자들을 그냥 인력을 착취해가지고 그것으로 번 돈으로 구제사업하네, 교회에 어떤 돕겠네, 이것과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성경적인 원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세상에 그럴듯한 이상한 술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의 방법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세무관계도 그냥 확실하게 하고 이런 거 하려면 참 어렵고 손해볼 수도 있고 외롭고 힘들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놈아 하고 옆에서 핀잔 듣기도 하고 어쩌면 나만 바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들지만 정도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실수는 어머니 리브가의 충동으로 아버지 이삭을, 리더십을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저 큰아들 에서 왔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또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낼 뿐만 아니라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와놓고는 산에서 갓 잡아온 그것으로 내가 별미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도 별미를 만들어 왔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짐승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냥해서 가져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이삭은 지금 나이가 먹어가지고
시력이 약해가 눈이 침침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가까이 오너라. 언제 이삭이 지금 하나님 품으로 갈지 모르니까 빨리 지금 축복을 받겠다고. 이삭도 그 눈, 자기가 수명이 이제 거의 다 된 줄 알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잘 보지 못해. 이삭 오너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들의 음성을 모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형의 음성과 동생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음성은 야곱이로되 털은 몸은 형이구나 하고 해줘 버립니다. 이게 실수를 해버려. 이삭은 이 야곱의 거짓말 들으면서 의심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할 수 없이 계속 질문하니까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어디서 순정이 잡아왔냐, 또 이런 말도 하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게 되면 이처럼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둘째, 셋째가 계속 잘못 끼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인생은 계속 잘못된 인생으로 끌고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한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위치에 뭔가 질문이 왔거나 환경이 됐을 때 솔직히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이 사기꾼 야곱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을 보면 이처럼 실수하는 인생들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뭐예요?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다 에서도 실수하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들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렇게 실수해도 그걸 용납하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파고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많은 이런 이삭과 리브가 만약 저 같으면 아이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도 사기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고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무슨 대단한 인격이 좋아서 훌륭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고 훌륭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들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한심하고 문제 많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인생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배울 것이 거의 없는 찌질이들,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감정적이었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소리 막,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나 보다 헛소리하고 있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 저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일으켜셔서 사역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엉터리 같은 그들, 실수와 모난 성격 투성인 그들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래 사람을 죽인 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살인자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남의 마누라를 강제로 침실로 끌어다가 강간한 놈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놈이에요. 살인범이에요. 강간범, 살인범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난날의 과거의 수치도 죄악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전혀 장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추악한 인생을 부르셨어. 수없이 배신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실수투성인 인생 이삭과 리브가 이 참으로 사기꾼 욕심쟁이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오늘날 실수투성이요 죄악투성이요 이런 이중인격자인 우리 같은 놈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가는요 노예를 팔아 넘기는 상인, 그런 밑바닥 인생을 살던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바로 영국의 존 뉴턴이 쓴 작사곡입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곧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데 두 가지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만 그런 인간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일으켜서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리브가 오늘 봤지만 야곱 모두가 실수투성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용납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다리 일으키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잘난 사람만을 쓰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보통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나 지식 좋은 자보다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을 오히려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참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오늘 또 실수도 묻으냐 하는 나 같은 놈을 이 모습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위대하게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해도 실수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에, 따라서 그 위대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누구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얼마든지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다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면 내 함대로 다 계획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 된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셔요.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다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하고 짜증낼 거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싹 모사를 꾸몄어요. 그래서 에서만 몰래 불러가지고, 그래 빨리 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아멘. 오늘 새 가족들이 있어서 이건 시험 들까봐 말 안 해야 되는데, 사탕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미를 쫙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럼 마음껏 내가 줘.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돼야 돼. 그런데 하필이면 어때요? 이삭의 이런 잘못된 프로젝트를 싹 엿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리브가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 리브가로 하여금 에서와 이삭의 음모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무도 못 들을 줄 알죠. 리브가가 이 말을 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삭의, 리브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리브가 이 말을 들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비밀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국회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르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끝까지 감출 수 있어요. 인간들한테는 끝까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죄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옵니다. 바로 그날이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내가 잘한 결정이었는지를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몰라요. 왜? 그때는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 전부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다 계속 심판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자는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구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그때 주님 앞에 선 그날 눈물로 감격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아는 사람은 성질이 납니다.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빠지고, 대면 기피증에 빠지고.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롬팔 28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등장인물들은 모두가 실수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했어도.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실수하셨나요? 과거에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는 미련하나 주님은 지혜자시오. 그분의 능력은 충만하십니다. 따라서 나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기회로 바꿔주시고 나를 위대하게 사용하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말씀, 오늘 본문 주인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내 영혼 안전하게 평안하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호흡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면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밀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니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울수 없는 것, 너무 멀리 가물가물 하는 거면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려 맡기리.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할렐루야.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에 오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오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지난날 삶을 돌아보세요. 저도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요, 그때는 왜 그러지? 왜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오히려 복으로 다 바꾸셨다. 내가 폐괴력으로 쓰러질 때, 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질 때, 인간관계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엉뚱한 말하고 떠나갈 때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근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최근에도 제가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왜 안 들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안 들으시고 축복이라 더 잘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이게 웬 시츄에이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야, 오히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할렐루야. 또한 나의 실수,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이 실수를 통해서 합력하여 나를 놀랍게 세워주시고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실수하는 리더들을 통해서도 이 실수하는 리더, 이 리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다.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오늘 본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구나, 이걸 오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셈, 함, 야베스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이 이삭이 오늘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뒤를 살펴보면 아버지 이삭이요, 에서와 이삭을 축복하거든요. 오늘 뒤에 나와요, 다음 말씀에. 그런데 이삭이 선포한 대로, 축복한 대로 그대로 에서와 야곱의 삶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축복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봤죠? 사실은 아버지 이삭 모자란 놈이야. 아들도 실수한 놈이야. 아버지 아시죠? 네?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땅에 왔는데도 기근이 들었다고 도망치고, 오늘 또 보면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있어요. 또 야곱은 세상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을 그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위치, 아버지라는 그 직분 때문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인품을 다 갖춰야만인 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아버지의 비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들을 포기한 거예요. 학교 가는 아이를, 내 아이를 축복해주고, 군대 가는 아이를 축복해주고, 아멘. 결혼하는 내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멘. 직장을 새롭게 들어간 아들을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청년을 비롯한 아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의도적으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세요. 문제는 뭐냐,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 부모의 소중함을 제대로 몰라. 그래서 함부로 아버지에게 말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대들고 성질 난다고 가출도 해버려. 왜? 아버지의 축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실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녀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의 축복받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어요. 오늘 보세요. 이삭이 엉터리, 그런데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얼마나 나중에 보면 사기꾼이야. 별짓을 거짓말로 속이고, 삼촌 라반 속이고, 계속 속이는 인생, 머리 굴리고 얄팍한 술수 쓰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다 12 아들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주하면 저주한 대로 그대로. 그래서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저주의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 부르셨기 때문에 축복권을 주신 것뿐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는 참으로 복된 자녀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이삭은 에서와 야곱의 육신의 아버지이기 전에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신앙을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영적 리더라는 이삭은 보니까 엉터리야. 엉터리. 실수투성 인생이야. 지난 주일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약속을 받았는데도 그 땅을 도망쳐버려. 힘들다. 비전을 받았는데.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기 아내를, 사랑 아내를 나 살겠다고 남의 남자에게 바친 놈이에요. 이런 놈을 뭐라고 하죠? 내자로 호로 자식. 그래. 호로 자식. 어떻게 자기 마누라를 남의 남자에게 잘 살아보시오 하고 넘겨주냐고. 보세요. 그래, 이 영적인 리더가 엉터리고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 엉터리인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의 메시지는 후일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아비가 조금은 서툴고 엉터리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축복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 머물기를 기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주고자 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영적 리더가 이삭처럼, 야곱처럼, 리브가처럼 못남이 있고 엉터리일지라도, 에이, 저런 사람한테 기도받아, 에이, 여러분 축복받기를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세우신 권위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여러분을 축복 기도할 때, 금요 성령 집회 같은데 끝나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요즘 제 삶을 돌아볼 때 엉터리입니다. 알다시피 실수투성이고 허물과 연약함의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을 멈추면 안 될까요? 하고 타협합니다. 질문할 때 있어요. 그러면 위롭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였는데 너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지 않느냐? 네, 알겠습니다. 꼼짝없이 그러고 해줍니다. 그러면 그날요 대박 납니다. 기도 받는 가족들이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난리,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또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야, 그렇구나. 저는 그때 확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 자신이 깨끗하고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기름 붓고 세우셨기 때문에 사용하시는구나. 이 자격으로, 직분으로 내가 축복하는 것이구나. 내 꼬라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브가와 이삭, 야곱의 실수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에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지난날 실수와 배신,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아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박여 목사를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맡기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또 일어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실수하게 된다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사실에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만일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람 누구나 실수해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엉뚱한 짓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위대한 존재로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 같은 자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못된 놈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담대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당신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꺾어지고 무너지고 위대한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꽂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여러분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